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뤄 가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카타콤 기도회를 100% 목표로 하고 우리가 행진하고 있는데 많이 오셨어요.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만 오면 100%입니다. 그분만 오면 100%인데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시고 행복한 기도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왜? 라는 질문으로 섬김 시리즈 말씀을 시작했어요. 오늘은 누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매주일 저렇게 조형물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은 저기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저거 해주신 분이 또 상처받을까봐 한 번은 좀 봐주세요. 여러분들 잘하셨죠? 네. 지난주에는 다 대문자로 되잖아요. 왜 오늘은 의자가 하나 놓여져 있네 거기에? 의자같이 생겼어요. Who? 누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섬김 또는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한 구성체의 일원으로서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우리를 부른 주권자가 누군가, 임명권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주님은 또 어떤 역할, 어떤 각각 다른 우리들 모두에게 한 가지씩의 직임을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다 안 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했어요. 스스로 봉사와 섬김을 이제 왜 하는지를 말했으니까 이제는 교인들한테 당신이 해야 돼. 이거 누가 하겠어? 이거를 해. 뭐 이런 이제 강조하는 설교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펜에다가 핏발을 세우면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다른 성령님이 주는 마음이 있었어요. 원래 이 설교의 의도의 목적은 그래 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자는 거니까 이거 뭐 반항할 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하겠어 그러면 똑바로 합시다 우리 뭐 이런
좀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하나 들어오는 마음은 섬기다가 봉사하다가 지쳐있는 분들,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실족해 계신 분들, 낙심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제 마음의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그나마 힘든데 거기다 대고 또 똑바로 해라, 잘해야 된다, 열심히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게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그분들의 아픔, 또 애환, 서러움, 섭섭함 뭐 이런 마음들을 저에게도 느끼도록 해주셨어요. 목사는 섭섭해도 계속 하는데, 목사는 때로는 낙심해도 내가 목사인데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인들은 무슨 힘으로 이걸 해내야 되나? 정말 넘어졌을 때 무슨 힘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나? 그런데 마음이 좀 짠해졌습니다. 그런 분들을 좀 더 살갑게 돌아보지 못한 또 저의 부족함도 가슴 시리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누가 해? 이런 주제인데, 누가 그 일을 해낼 건가? 누가 그 일들을 기쁘게 감당할 건가라는 질문을 하기 이전에 거꾸로 제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런 일을 해낼 수 없는 성도는 누군가? 봉사의 사명을 다 하다가, 섬김의 사명을 다 하다가 쓰러져서 이제는 더 이상 못합니다, 목사님.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도는 누군가?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진 거예요. 아마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효성장 가족 중에 어느 누구도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는 아주 교회 나가서 뺀질이가 될 거야, 나의 각오, 뺀질거리는 성도가 되자, 이걸 목표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절대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맡거나 책임을 감당할 일은 안 해야지, 이런 각오로 교회 나오는 분은 없을 거예요. 처음부터 작심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섬기다 보니까, 봉사하다 보니까 때로는 함께 일하는 분들끼리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일이든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다 방전이 되어버려갖고 도저히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달리고 싶은데, 나는 마음에 또 가고 싶은데 일어날 힘조차 없어서 그냥 쓰러져 버리고 싶다. 다른 사람들이 넘어졌다고 느낄 때 여기서 팍 퍼져서 그냥 원래 저 사람은 쓰러졌나 보다, 이렇게 광고를 해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의욕조차 없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하느냐라는 문제를 말하기 전에 제 마음속에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은, 지금 누가 그 일을 할 수 없는가? 어떤 분이 그 일을 하다가 넘어져서 더 이상 할 수 없는가? 이런 질문도 가져봤어요. 물론 누가 그 일을 할 건가? 라는 질문하고 누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건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설교는 똑같이 결론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접근 방식은 제 마음에 좀 달랐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일, 그 섬김, 그 봉사, 그걸 하지 못하는 분은 누굴까 할 때,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금요 기도회 하다가 군대 얘기를 좀 잠깐 했는데 또 군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참 여기 현역 군인도 계시는 것 같은데, 늘 우리 교인들 3천만이 다 아는 정보지만 저의 6개월 동안 군대 생활한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래도 제가 군대 생활 얘기를 오늘 또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차리 포대에 105mm 포대 차리 포대의 부대원이었었는데 포병이에요. 포대에서 어느 날 야간 방열 훈련을 나갔습니다. 야간에 이제 포사격 훈련을 나갔는데, 이 105mm 포는요 최첨단이 아닙니다. 거의 월남전에 쓰던 거 집어 갖고 와갖고선 배치된 것들도 많고 2차 대전 때 쓰던 물건들도 꽤 있어요. 폭탄 같은 거를 가끔 보면은 1940년도에 나온 2차 대전 때 아직 채 못 쓴 폭탄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105mm 포를 이제 야간에 방열을 하는데, 에이밍 포스트라는 그 이렇게 막대기에다가 낮에는
이 막대기만 들어도 다 보이는데 밤에는 그 막대기에다가 후레쉬를 빨간 후레쉬를 켜갖고 그 빛을 보고선 포대경으로 보면서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이 겨냥대라는 건데 제가 이제 그날은 겨냥대를 잡고 사수가 어디 지역에 가서 꽂으라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방향을 잡아서 꽂는 역할을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칠흑 같은 밤에 달도 없는 밤이었었는데 갓 가을 거지를 끝낸 벌판 논에 가서 그 방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수가 명령하는 곳으로 그 겨냥대를 들고 뛰어가는데 가다가 철푸덕하고 이제 엎어졌어요. 엎어졌는데 그거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물이 철푸덕 하는데 뭔가 막 몸에 뭔가 묻고 얼굴에 튀고 막 그런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깜깜하니까 보이지도 않지만 제가 그 순간 넘어졌을 때 옷털 새도 없이 그냥 벌떡 일어나갖고 다시 또 뛰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최초로 저 자신에게 나는 군인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난 진짜 군인이구나. 지금 뒤도 돌아볼 수도 없고 나 자신을 챙길 새가 없어요. 지금 우리 포반이 그 포방열을 늦게 하면은 다 내 책임이에요. 내가 그거를 빨리 겨냥대를 가서 꽂아야 이 포가 방열이 되기 시작할 텐데 그거를 내가 임무를 완수해내지 못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진흙이 내게 묻었는지 얼굴에 뭐가 튀었는지 간수할 새가 없어요. 나 자신을 돌아볼 새도 없이 그냥 넘어지자마자 바로 일어나갖고 또 그 뻘창을 뛰어다니면서 그걸 해낸 것이. 우리는 어디 가든지 넘어지면 일단 털죠. 이렇게 조금만 뭐가 묻어도 아휴, 털게 되고 나 자신을 다시 한번 가늠하지만 군인은 그럴 새도 없었던 거예요. 작전 수행 중에 포를 사선을 정렬시켜야 되는데 할 새도 없는 거예요. 나를 돌아볼 새가 없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주인공인 그 종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야, 그 종은 진짜 군인 정신 아니라 그 종에게는 종정신이죠. 그 모습 정신이 투철한 걸 느꼈어요. 자기를 돌아볼 새도 없구나 이 사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또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난 누군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던지면서 종입니까? 하고 물어보고 싶어요. 옆에 분에게 한번 직접 물어보십시오. 종입니까? 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주인이세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설교 제목의 질문인 누가? 라는 것의 답변이 될 겁니다. 종입니까? 종이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오늘 비유에 나온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자들이 이런 건의를 예수님께 하는 걸로 이 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건의를 한 줄 아세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야, 진짜 많이 컸다, 이 생각이 들어요. 많이 컸다. 철든 거예요. 이 제자들이 때로는 욕심꾸러기, 투정쟁이, 걱정거리들, 이런 제자들이었는데 어느 날 이 제자들의 입에서 아주 기특한 제안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전에는 그렇게 철이 없더구만 철이 든 거예요. 그래서 뭔가 더 성숙한 질문, 뭔가 이제는 예수님이 정말 기뻐할 만한 요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을 더해달라는 거예요. 마치 매일 놀기만 좋아하던 그놈의 자식이,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아빠 공부하게 책 사게 돈 좀 주세요 이러면은요, 부모님이 야 인마 돈이 어딨냐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봉투에 열리죠. 지갑 열립니다. 네가 책을 다 읽으려고 그래? 그거 얼마야 얼마. 철든 거예요. 제자들의 수준이 높아졌구나, 구하는 것의 차원이 달라졌구나 느끼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의 수준이 높아지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카타콤 기도에 나오셔서도 수준 있게 기도하세요.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믿음이 더해지면요,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들의 90% 이상은 다 해결됩니다. 왜? 믿음은 그걸 이겨내버리니까. 문제 갖고 기도할 거 없어요. 왜? 믿음이 크면 문제가 아닌 걸로 보이니까. 그러면
알아서 죽는 겁니다. 마치 결핵균 같은 것들이 햇빛에 나오면 자동으로 다 죽어버리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햇빛이 확 마음에 들어가 버리면 자동 죽는 문제가 90% 이상 될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더해달라는 걸 그래서 기자들이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짜잘한 거 구할 필요 없구나. 예수님 앞에 요시 시콜콜 저런 거 해결해달라고 할 게 없구나. 믿음을 달라고 그러면 되는구나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는 뭐 제자들에게 노동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준 말씀도 아니고요. 제자들에게 어떤 무슨 막 뭐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서 주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이 더해지려면 니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초점을 잘 알고 보셔야 돼요. 너희들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너희들이 믿음이 더 성숙해지려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 같아?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이 얘기를 내가 너한테 해줄게 하고 시작하는 거죠. 이런 기본기를 가르쳐주게 예수님께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시는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종은 발끝부터 머리까지 철저하게 종정신으로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같아요. 난 종이다, 난 종이다, 난 종이야, 난 종이야. 끊임없이 나는 종이다, 나는 종이다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살아가는 사람 같아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몸이 산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요즘에 로마서 12장 말씀 여러분 묵상하셨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너의 몸을 산제사로 너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라는 거예요. 자, 어떤 목사님이 이 로마서의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 아주 좋은 말씀인데 산제물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산제물이 번제물로 태워져서 드려져야 되는데 조금 불을 때 갖고 태워보려고 그랬더니 뜨거워 그러더니 산제물이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뜨거운 거나 못 참아요. 나 이거 못 참습니다. 내려오는 거예요. 이 제물이 각이 떠져 갖고서 갈기갈기 찢겨져 갖고 제단에 올려져야 되는데 조금 칼을 대 갖고 조금 더 뭐 해보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아파 그러더니 이 제물이 그냥 제단에서 뛰어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죽을 뻔했네. 주님은 여러분의 몸이 산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해서 그 제단에 올려줘라. 불이 탈 때까지 그 제단에서 내려오지 말아라. 각이 떠져서 피가 날 때까지도 내려오지 말아라. 이게 주님이 요청하시는 산제물인데 이 산제물이 조금 힘들다고 뛰어내려와요. 조금 뜨겁다고 내려와 버려요. 조금 상체기가 된다고 그래서 그냥 뒤에 제단에서 나 이거 안 해버려 라고 내려와 버린다는 거예요. 이 산제물이 얼마나 위험한 제물인가 말이에요. 오늘의 비유의 주인공은 기꺼이 자신의 삶을 주인에게 드리길 원합니다. 이 종의 특징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제가 생각했어요. 이겁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종은 절대 복종하며 불평하지 않는다. 이 종은 불평하지 않아요. 자, 오늘 설교 서두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는 말씀부터 먼저 짚어드렸습니다. 믿음은 어떤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종처럼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종처럼 하라는 거예요. 니들 믿음이 더 커지고 싶어? 믿음이 더해달라고 그래? 오케이, 알았어. 여기 사람처럼 해. 그는 밭을 갈고 왔습니다. 양을 치고 왔습니다. 왔더니 아이고 고생했네. 밥 좀 들게나. 없었어요. 들어오자마자 밥 차리라는 거예요. 상 차려. 상을 차렸습니다. 기껏 상을 차리니까 주인 아저씨가 아이고야 고생했어. 일로 와서 좀 같이 먹게. 이것도 없어요. 야, 나 밥 다 먹을 때까지 여기 서 있어서 계속 물 떠오라면 물 떠오고 반찬 모자라면 계속 리필해줘. 수종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수종을 듭니다. 밥을 다 먹었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주인이 고마워, 수고했어 이 말도 안 해. 아무 말 없이 당연하듯이 그러고서 밥 먹고 나가버린 거예요. 이 사람처럼 해라. 믿음이 더해지고 싶으냐? 이 종처럼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일을 감내하고 감당할 사람이 누구냐?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게 믿음이 더해진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죠. 두 번째로 종은 이렇습니다. 종은 보상을 바라지 않아요. 그리고 수고를 다한 뒤에도 나는 무익한 종일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인님, 저는요 이 집에 밥만 축내는 모습이에요. 고맙습니다 주인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알아주는 거에 자주 실족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리고 억울해요. 낙심은 왜 일어나는가요? 보상이 없으니까 낙심하는 겁니다. 아예 기대를 안 하면 낙심할 일도 없습니다. 요즘 아내에게 가끔 이런 농담을 해요. 여보, 나 나이 드나 봐. 왜요? 그러면 가끔 노여움을 타. 젊었을 때는 노여움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어디 가서 서운한 대접 받으면 노여움이 오는 거예요, 요즘에. 그러면서 제 스스로 체킹을 했어요. 야, 내가 목사로서 진상 목사가 돼가고 있구나. 안 되는구나, 나. 제 스스로에게 빨간 등을 스스로 켰어요. 내가 왜 노여움을 타는가? 옛날엔 안 그랬는데. 교만해졌구나, 나. 어느덧 내가 젊은 날 그렇게 싫어하던 목사님 상이 되어가는 거 아닌가? 대접받기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고 어디 가든지 먼저 윗자리 차지하려고 그러고 인사받기 좋아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꽉 바리새인 그대로 카피한 목사가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스스로 빨간불을 켰어요. 정말 조심해야 될 나이가 됐구나, 내가. 섭섭마귀가 낙심하게 만드는 가장 큰 주범인데 이 섭섭마귀가 언제 찾아옵니까? 보상을 바라는 순간 옳다구나 하고 쏙 들어와 버려요. 일단 이 섭섭마귀가 마음에 들어와서 내 정신세계를 장악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귀에 안 들리고 아무것도 눈에 안 보입니다. 충고 안 들립니다. 내가 어디 있어야 될 자리 안 보입니다.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세상은 온통 나 혼자밖에 없는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모든 것을 부모는 다 자식에게 쏟아주고 나서 이런 마음을 먹죠. 얘야, 더 잘해주지 못해서 이 아빠가 미안하다. 더 못 줘서 이 엄마는 진짜 미안하다. 그 자녀가 생각할 때는 그 부모는, 그 엄마는 아빠는 나한테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주셨는데도 늘 그 부모의 마음에는 더 못해줘서 미안하다, 내가.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겁니다. 어떠니까? 사랑을 많이 하니까. 사랑하니까 상처 안 받는 거예요. 자식이라고는 말이죠. 집에 들어오자마자 잘 다녀왔냐? 알았어요. 그래서 방문 쾅 닫고 들어. 야, 엄마가 밥 차려놨다. 밥 먹어라. 안 먹어요. 엄마가 밥상 확 집어던져. 나 엄마 안 해. 엄마 안 해. 뭐 이런 게 다 있어. 나 들어서 엄마 못 해 먹겠어. 나 이제 싱크대에다 폭발시켜버리고 나 이제 파업이야. 안 해. 이런 엄마가 있어요. 그 수모와 그 타박을 받는데도 문을 두들기면서 야, 그래도 밥은 한 숟갈 먹어야지. 엄마가 맛있는 거 차려놨어. 네 좋아하는 반찬 해놨어. 아니,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엄마가 비굴하게 말이죠. 사랑하니까 상처받지 않아요. 어디 가서 여러분 그런 대접 받아보십시오. 자식한테 대접받는 것처럼. 다 둘러 엎죠. 어디 가서 그런 수모를 당했어요. 다 둘러 엎어버리죠. 이까지 것들이 뭔데 니들이 나한테 이래 그러면서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한테는 그렇지 못해. 그래도 또 미안해. 밥을 반만 먹고 남기면 내가 반찬을 잘못 쳐줬나? 얘 기분을 내가 좀 못 맞춰준 게 있나? 얘가 무슨 서운한 일 요즘에 어디서 밖에서 경험했나? 마음을 졸여가면서 조심조심하면서 그걸 배려하는 거죠.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옆에 분에게. 섭섭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사역으로 인해, 섬김으로 인해 상처받지 않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그 중심 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상처받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으로 인한 상처 때문에 부모의 자격을 내려놓지 않는다. 성도는 주님의 일을 봉사하다가 그 일에 대한 상처로 그 역할을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 종처럼, 믿음의 이 종처럼 말이죠. 세 번째로, 종은 내 것이 없어요. 은연중에 돋아나는 내가 복음이 있습니다. 내가주의죠. 자, 주인의식하고 소유의식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교회 주인이에요. 교회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교회의 소유의식을 갖지 말으셔야 돼요. 천지차이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섬김과 봉사의 직임을 완수할까? 자신을 종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그 일을 완수해냅니다. 어떤 교회 보니까 그 교회는 셀 이름이 마을이에요. 무슨 마을? 태산마을, 하나마을 이런 식으로 마을이로 되어 있고, 셀 리더는 직함이 뭐냐면 머슴이에요. 그 셀 리더의 명칭이 머슴이에요. 교구장님 이름이 상머슴이에요. 예수님 말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그럼 더 많은 사람을 섬겨야 하느냐? 교구장은 그 교구 사람들을 다 섬기는 상머슴이고, 셀 리더는 그 셀원들을 섬기는 머슴이다. 권사님들은 어떨까? 장로님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상머슴 중에 상머슴인 거죠. 중국에서 선교를 하던 어떤 선교사님이 홍수에 떠내려가게 되었답니다. 어떤 중국 사람 하나가 간신히 물에서 그분을 건져내 주셨어요. 선교사님 너무 고마워갖고 너무 고맙다고 제발 이름만이라도 좀 알려달라고 그분에게 여쭤보니까 그분이 껄껄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답니다. 선교사님,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성경에 사마리아 사람 이름 나온 적 있습니까? 없지.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지. 저도 이름을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선행을 다 한 다음에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것, 내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바라면서 뭔가 답례를 바라는 것, 그거 자체가 이미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걸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 한번 스크린에 나와 있는 글귀를 한번 읽어주세요. 순종과 불평은 한 바구니에 같이 있을 수 없다. 시작. 집에 가끔 귤 박스 이렇게 들어올 때인데 보면 어느 날 조금 귤 묵혀두면 열어보면 곰팡이가 막 난 때가 있어요. 다 그런 게 아니라 딱 하나 귤이, 그게 곰팡이 핀 귤이 있는 거예요. 그 곰팡이 핀 귤을 빨리 박스에서 빼내지 않으면 이 박스 안에 있는 이 귤 자체가 다 곰팡이 피어버립니다. 빨리 그거 빼내야 돼요. 내 삶 속에 다가온 불평 하나, 그 귤 하나, 100개들이 그 귤 박스 안에 딱 하나밖에 그렇게 곰팡이 핀 귤이 없었는데, 하루만 둬도 이 곰팡이 난 귤 하나가 10개, 20개를 다 곰팡이를 피게 만들어갖고 다 물르게 만들어버려요. 빨리 빼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이 불평과 순종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불평이 있으면 순종이 안 되고, 순종이 되면 불평이 없는 겁니다. 이 종처럼 말이죠.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섭섭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불평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이 종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이사야 6장 8절 말씀처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누가?
누가 좀 이 일을 좀 해주겠니? 라고 부르실 때 우리가 한번 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누가 하겠습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연말이 되면 수많은 사역들이 고민이 다가온 시절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누가 그 책임을 맡아줄 것인가? 고민이 깊어지는 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해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죄를 시키소서. 나는 아니옵니다. 우리 자신을 가리키며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앞에 있는 글귀를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종입니다. 나를 보내소서.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 제가 종입니다. 나를 보내소서. 손 그대로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종입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